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돛기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라틴어 이 크레도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요,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입니다. 이 단어로부터요, 영어 크리드, 신조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는데요, 이 라틴어 크레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말은 사실 아주 짧은 단어고요, 굉장히 짧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이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이 크레도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힘이나 그 의미는 분명히 남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분류에 있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이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또 어느 것에 우리의 믿음의 그 방점이 찍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정체성으로도 말할 수 있으며 어쩌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은 현재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그들에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벽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크레도 나는 믿는다,
여러분의 크레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크레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그 크레도는 여러분 자신의 삶에 과연 어떠한 의미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새벽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안에 그 온전한 크레도, 나의 온전한 크레도, 나의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삶의 온전한 결단이 이 말씀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믿음의 삶, 어떠한 믿음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메시지를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함께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보통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보통은 3절의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삶의 적용을 이루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라는 도전의 말씀을 우리는 자주 들어왔습니다. 맞죠? 그 말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한 도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요, 사실 그러한 신혜적 사명을 감당케 하고 그러한 신혜적인 부름을 가능케 하는 우리 안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신앙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강조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사명이라고 보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맞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것이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오늘 본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8절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사실 이 8절 말씀이 전체 이야기의 문맥을 살펴보면 정말로 더 중요한 말씀, 이 8절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만이 3절의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사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행되지 않으면 3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이 목소리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강력한 일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구별되고 구분되는 서로 다른 집단, 두 부류의 집단입니다. 하지만 이 두 집단이 가지는 공통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이 행함 중심의 신앙 그룹이었다라는 것이 이 두 집단이 가지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친 표현을 들으면서까지 그들이 책망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가지는 이 두 가지의 특징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세례 혹은 입교를 다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의 가장 중요한 고백, 이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세례를 받는 수세자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내 삶의 유일한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진실되고 온전한 고백으로 이 자신의 삶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들의 지위나 권위,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품위 따위를 지켜내기 위한 이 지극히 형식적이고요, 습관적인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온전치 못한 신앙의 중심을 향하여 세례 요한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입니다. 이들의 그런 신앙의 삶과 태도는 사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한 태도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오늘 가운데 회개에 대한 이 강조점을 두면서 그들의 온전치 못한 신앙의 태도를 이 장면 안에서 꾸짖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그 단편적인 그 사건 하나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는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는 이 구원함을 얻는 데 있어서 이 심각한 결격 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문맥상 이 불에 태워짐을 당할 이 죽정이와 같은 존재들, 그 인간들은 오늘 문맥 안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책망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문제 무엇입니까? 결국 앞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들의 특징 가운데 나타났던 문제들, 사실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문제는 바로 이 자기 중심성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약속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미달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늘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는 것이 나겠어 라며 그 예수님을 비하하며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 이것을 자의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들 스스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는 비꼬는 말투로 그 주님을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해 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내게 있다, 내게 달려있다. 구원의 이 모든 문제는 당신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이 율법적인 행위에 더 많은 삶의 강조점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행태와 이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 속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이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필요가 없으셨던 겁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저 이 구색만 갖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을 두고,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입술로 그런 삶의 태도로, 그런 신앙의 태도로, 그러한 믿음의 태도로, 너 중심적인 신앙의 태도로 일관하는 너희들은 이 쭉정이와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신앙의 문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런 신앙의 문제 가운데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요즘같이 이 자기중심적 생활 방식, 그러한 사고체계가 만연해 있는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더욱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기중심적 신앙의 모습에,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태도에 어느새 물들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위에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뒤로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우리는 마치 진짜 하나님인 양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혹이나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바리새적인 삶에 대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회개, 그러면 회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요, 사실은 이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인 자신의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나아가서 이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회개의 본질은 바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적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혹여나 순간적으로 그 마음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작업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닌 오직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8절의 말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로 온전히 맺어드려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이 자기 중심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이 담력과 그러한 삶을 살아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 형식과 습관에 빠져버린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서 벗어나 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에 있어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러한 삶의 은혜와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의존적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특별히 목장 모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이 목장 모임 위에 천국의 기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우신 목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늘의 위로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목자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도록, 또 모든 목장 모임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하늘에 속한 공동체로 우리 목장 모임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좌측에 보이시는 세겹줄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있게 됩니다. 우리 세겹줄 기도회가 연초에 그냥 의뢰이 행해지는 연례 행사와 같이 진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회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이 기도의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 온 성도들이 함께 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또 목장 모임을 위하여 또 다음 주부터 있을 사겹절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